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우리 달력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든 이제 달력을 감안해 보면 우리 교회 달력은 세 달치가 한꺼번에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달과 이후 달이 어떻게 돼 있는가 여러분 그것 좀 잘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달력을 좀 빨리 뜯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마지막 한 장 딱 뜯었더니요, 달력이 딱 한 장 남은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야, 벌써 2022년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이제 마지막 달력,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이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어떻게 살아왔나. 참 많이 분주하고 참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아쉬움과 후회함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 서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가 마지막 자리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서 안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인생의 의미를 잘 담아놓은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 안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길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지침을 잘 발견하여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또 2023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오늘 첫 시간이죠. 전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어떤 내용인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전도서는 구조를 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서론과 결론은 아주 짧아요. 그리고 본론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삶이 허무하다. 우리 삶이 참 허무하다. 이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허무한가, 구체적으로 삶의 이야기를 쭉 나열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 그러면 이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이야기로 전도서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전도서를 가만히 보면 서론과 결론 아주 짧지만 이 안에 전도서의 핵심을 담아놓은 두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2절의 서론 부분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를 마치는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전도서의 핵심은 헛됨입니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칫
이 전도서 말씀을 헛됨이 주제고 핵심인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인생이 헛되구나. 이 헛된 인생, 야, 이렇게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씀하시는 헛됨은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헛됨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헛됨의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전도서를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헛되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라고요? 헤벨이란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헤벨이란 원래의 뜻은 입김, 안개 이런 뜻이에요. 오늘도 날이 많이 추워졌지 않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나오다 보면 여러분 입김이 나와요. 여러분 입김 어떻습니까?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것은 헛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헛됨 안에는 짧다라는 의미가 더 강조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헛되다라는 말, 헤벨이다라는 말을 짧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도서를 읽을 때 많이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와 같은 인생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전도서와 똑같죠?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안개와 같다. 근데 그 안개의 특징이 뭡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래서 헛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헛된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 오늘 전도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잠언서 말씀을 나눌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서가 3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그런데 이 3편이 지혜서인데요. 이 지혜서의 수준이 다 달라요. 잠언은 지혜 초급편이에요. 전도서는 지혜 중급편, 욥기는 지혜 고급편입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 지혜 초급편인데요. 그러니까 이 초급편답게 일반적인 지혜, 규범적인 지혜,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나오는 지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여러분,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잠언이 전체가 말씀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의인은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인은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잠언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럼 갑자기 큰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런 그런 분들의 얘기를 우리가 간혹 듣지 않습니까? 또 정말 이전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좀 회심해서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가정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잠언의 일반적인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것이 되는 거죠? 야, 이 사람 뭔가 죄가 있구나.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 아파서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이런 병원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게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언은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그런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초고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는 신앙의 더 깊은 연륜과 성장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안 됩니다. 조금 다른 여러분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고찰하고 생각하는 이런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런 내용이 담겨진 것이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은 건강하고 부귀하고 명예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전도서 말씀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돈과 건강과 명예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가?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깊은 의미, 참된 인생의 의미, 참된 행복, 참된 가치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동안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맛보아 누리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서는 깊이 담겨져 있는 지혜의 우물을 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맛이 여러분 이 표면에 있는 물과 달라요. 맛이 다릅니다. 저는 이 전도서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참된 기쁨과 만족, 인생의 가치, 의미 이것을 여러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 오늘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누가 전도서를 썼는가 이것을 기록을 해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 어휘도 그렇고 이거는 솔로몬보다 솔로몬 후대의 사람들이 썼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썼든지 솔로몬 후대에 누군가 썼든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의 핵심적인 목적이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후대에 썼다 할지라도 이 전도서가 솔로몬이 쓴 것처럼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누가 썼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솔로몬이 썼구나 하고 솔로몬의 관점으로 이 전도서를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귀와 명예와 건강 이 사람들이 다 누리고 싶어하는 것 이걸 다 경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런 얼마나 나라가 부귀했냐면 은이 길에 돌멩이처럼 굴러다녔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걸어가는데 은덩어리 이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주워가죠. 근데 솔로몬이 다스릴 시대에는 아무도 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금도 많고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만큼 나라가 부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던지요.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만큼 명예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또 솔로몬의 건강.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건강했던지요. 아내가 몇 명이요?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이래요. 여러분 아내 1000명을 어떻게 거느리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야 가능한 거겠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렸던 것 이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 갖고 있다면 야, 이 사람은 정말 성공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솔로몬은 다 누렸어요. 모든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인생의 노년에 이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누려보고 나니까 다 헛되더라. 부귀도 잠깐 쥐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안개와 같더라. 명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먼 외국에서까지 왔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렇게 건강하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그 정력적인 그런 인생을 보냈는데 인생의 노년에 보니까 이야 뭐 쓸모없더라,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떠세요? 야 다 필요 없구나, 아유 뭐 인생 뭘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 아이 대충 살지, 이런 허무주의와 비관주의로 이런 그렇게 빠질 것 같지 않으세요? 전도서가 강조하는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솔로몬이 3절부터 시작해서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이 아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수고를 하는데 뭔가 유익하냐? 유익한 게 뭐냐? 대답 한번 해봐라.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요, 해 아래 살면서 네가 정말 지금까지 취했던 것 그게 유익하냐? 그거 앞으로 계속 그거 따라갈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말고 유익한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자연현상, 자연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고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공수래 공수거, 그게 우리 인생의 특징 아닙니까? 빈손으로 와서 뭔가 다 쥐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놓고 가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해와 바람과 강물, 이 모든 것이 다 흘러오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간다,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늘 위에서 땅 아래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이런 가만히 지켜본 사람이 시로 쓴 것 같은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연 현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가고 온다는 거예요. 이런 간다는 게 뭡니까? 한순간 사라지고 의미 없는 순간성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우리 삶 안에 모든 자연 법칙 안에는 순간성과 영원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간성, 그래서 우리 인생이 헛되거든요. 헛된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그 영원성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 같은 얘기를 우리 인생의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보면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것 만족하세요? 만족이 없어요. 늘 내가 갖고 있는 것,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만족이 없고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걸 가져도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명품, 여러분 이런 거 얻어도 만족이 되세요? 우리 남성분들은 차 좋아하시죠? 새로 차를 바꿨어요. 여러분 차를 바꿨을 때 만족이 되십니까? 처음에는 만족되다가 몇 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것, 늘 우리 인생이 그걸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거 가져봐야 여기 만족이 없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찾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 유행을 보면 딱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패션이나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기 때문에 저는 넥타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넥타이를 가만히 보면 오래전에 샀던 넥타이와 최근에 샀던 넥타이를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넥타이는 딱 두 종류입니다. 이 폭이 넓은 게 있고요, 폭이 좁은 게 있어요. 딱 두 종류예요. 어떨 때는 유행이 폭이 좁은 넥타이가 유행하고요, 어떨 때는 폭이 넓은 넥타이가 유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넥타이는 좁아졌다 늘어들었다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폭이 넓은 넥타이가 따로 있고 폭이 좁은 넥타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따라 그걸 끄집어내서 매면 돼요. 여러분, 사람의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전에 1970년, 80년대 그때 어떤 바지가 유행을 했죠? 나팔 바지.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그 뒤에 시대에 보면 폭이 좁습니다. 아주 딱 달라붙는 그런 바지를 입어요. 근데 요즘 유행을 보면 다시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바지는 딱 두 종류예요. 폭이 좁은 바지, 폭이 넓은 바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겨울 되면 패딩 점퍼 입게 되죠. 이 패딩 점퍼도 딱 두 가지입니다. 길이가 긴 것, 길이가 짧은 것. 여러분, 유행을 잘 따라가시려면 그 두 가지 옷을 그냥 다 옷장 안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유행 따라서 유행에 맞는 옷을 끄집어내서 이런 그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새로운 것 찾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것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근데 새로운 것을 가져도 여러분 만족되십니까? 만족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을 10절 말씀을 통해 숨겨두었어요. 자, 10절 말씀.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에게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자, 여러분, 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그것이 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다, 이런 표현은 여러분 올람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이 올람이란 의미가 뭐냐면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연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겁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고 오고 계속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땅은 어떻게 있다고요? 영원히 있대요.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땅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계속 스쳐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순간성과 영원성이 우리가 함께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을 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짧다, 순간적이다, 헛되다, 이것이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헤벨입니다. 헤벨. 영원하다라는 의미는요, 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헤벨과 같이 헛됩니다. 한순간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삶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헤벨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의미 있고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올람이라는 것을 심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헤벨에서 올람을 찾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헤벨에서 올람을 찾읍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그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헤벨과 같은 세상에서 올람을 찾아내면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니엘서 말씀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도서의 표현으로 보면 해 아래의 세상이 있고 해 위의 세상이 있습니다. 근데 두 세상이 지금 동시에 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해 아래의 세상은 헛됩니다. 그래서 해 아래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 되나?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늘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세계가 동시에 있는데 왜 우리가 해 위의 세상을 못 보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보여드렸어요. 우리 영상에서 여러분 고릴라 발견하셨어요? 네,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빠져간 것, 그거 보셨습니까? 커튼 색깔이 바뀐 것, 이런 거 보셨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고릴라가 있고 검은 옷 빠진 사람이 있고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분명히 보고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공의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공이 몇 번 패스됐는지도 보았고요. 고릴라도 봤고, 검은옷 입은 사람 빠지는 것도 봤고, 커튼 색깔이 바뀌는 것도 봤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다 본 줄 아세요? 저는 이미 몇 번 봤거든요. 그 내용을 몇 번 보니까 저는 공도 다 세면서 그 모든 게 다 보이는 겁니다. 하늘의 세상을 본 사람은 땅의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에 있는 걸 봐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걸 본 사람은, 해 위의 세상을 본 사람은 해 아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정말 위대한 성경의 인물, 여러분 5손가락 안에 여러분 사람을 꼽아보라 하면 여러분 누굴 생각하시겠어요? 그 중에 아마 분명히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여러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이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부, 권력, 명예, 그래서 다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가운데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해 위의 세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런 사도 바울은 해 위의 세상, 영원히 있는 올람, 그 올람의 세상을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해 아래 해벨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 세상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곧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뭐하러 내가 아등바등 살아가나? 그 영원한 세상, 이것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래서 영원의 가치를 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위의 세상을 본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 위의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 안에 참된 가치와 참된 행복과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위의 세상, 그 영원한 올람,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해벨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질 허무한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 순간적으로 사라질 이 세상 안에 올람을 심어두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올람, 그 영원, 그 해 위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심어주신 것,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걸 찾아내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것이 자라고 그것이 우리가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되는가?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두 가지 때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이런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때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도서 말씀에는 가고 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이 사이에 26가지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때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또 원하지 않는 때. 여러분, 죽음은 대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때입니다. 또 우리가 왜 이 때를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의 때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 때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때, 고통의 시간들, 죽음의 시간들, 여러분 이 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3장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때는 아름답고 좋지요. 내가 성공하고 더 많은 돈을 얻고 내가 누리는 것 다 좋지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고통당하는 것, 내가 죽는 것, 여러분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 때거든요. 근데 이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좋지 않을 때, 이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좋지 않은 고통의 때, 특별히 마지막 이 죽음의 때, 이 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영혼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이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늘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인생이 끝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가신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때 뭐가 후회가 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써보고 누려볼 걸, 내가 좀 건강하게 막 즐겨볼 걸, 이런 걸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것 후회하거든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썼던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주간 보면서 참 많은 감동과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에게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 이민아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이민아 목사님이 이어령 교수님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먼저 떠난다는 것, 여러분 자녀를 가슴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어령 교수님이 이 딸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젊은 시절에 너무 바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늘 책을 보고 또 글을 쓰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딸이 늘 그 아빠 등 뒤에서 아빠 얼굴 한번 좀 보려고 아빠에게 인사를 합니다. 아빠 굿나잇. 밤에 잘 때 인사를 해요. 근데 이어령 교수님은 딸을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 뒤로 그냥 본체만 채 그냥 말로만 굿나잇이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딸은 그 아빠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머뭇거리다가 그냥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내가 먼저 보낸 그 딸을 기억하면서 유년 시절에 내가 그 딸에게 이 굿나잇 키스를 해주지 못했던 것, 이게 너무 마음에 저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그 딸, 다시는 만날 수 없지만 그 딸을 생각하면서 굿나잇 키스를 계속 보내주는 이런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30초면 족하다. 사형수에게도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고 땅을 볼 시간은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이면 된다. 그런데 그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일생의 모든 날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나는 낡은 비디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간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정에 달할 만큼 널 높이 치켜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땀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마음이 느껴지세요?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 인생이 허무하게 한순간 쓰러지지 않으려면 영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30초면 돼요. 30초면 그 영혼에 담겨진 그 만족, 기쁨,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30초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순간 앞에 이런 남편에게, 이런 또 아내에게,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부모에게 이 30초의 사랑을 전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30초의 사랑, 내가 마지막 순간 앞에 설 때 그 30초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나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라도요,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서면 늘 후회돼요. 늘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게 할까요? 왜 마지막 자리에 서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할까요? 마지막 자리에 설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30초의 사랑을 행함으로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은혜, 진정한 행복, 그 가치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